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본 것처럼,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야곱이 자기 형이 받아야 할 그 축복을 가로채고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집에서 도망쳐 나오죠. 도망쳐 나와서 그 루스라고 하는 들판에서 그야말로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새롭게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죠. 내가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그리고 내가 모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인데 그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장면은 그 베델이라고 하는 땅, 그 하나님을 경험한 땅에서 다시 삼촌네 집으로 지금 이제 출발하고 거기 도착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달랐겠죠. 집에서 처음 나올 때의 그 마음하고, 그야말로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도망쳐 나올 때의 마음하고, 이제 그 들판이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과 자기와의 그런 관계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떠나는 마음하고는 분명히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달랐을 텐데, 이제 문제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도 경험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노라 약속도 했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염려가 없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야곱은 그만큼 내공이 쌓인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막 그 마음들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도 있고 그랬지만 눈 또 보면 어때요? 현실은 하나도 변한 것 없거든요. 자기 집에 아버지의 분노, 그리고 형의 그 분노 하나도 변한 것 없고, 삼촌네 집으로 가야 되는데 삼촌네 집이 어딘지, 그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는 것, 그 모든 현실은 어젯밤에 거기서 그 큰 두려움 속에서 잠들기 전이랑 이제 눈 뜨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이랑 크게 현실은 달라진 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죠. 기도나 또는 예배나 이런 그분과의 그 만남의 자리를 통해 가지고 그분이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어떤 때는 용서의 마음도 주십니다. 새로운 약속으로 소망도 갖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계속 간직하고 유지하면서 사는 것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피정을 갔다 온다든지 12번의 만남을 한다든지 그럴 때 이렇게 주고받을 때는, 동반자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주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런 내게 위로가 있었고 이런 평화가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게 너무나 분명히 알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현장에서 살다 보면 어떤 작은 자극 하나에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우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이 거짓이어서 내가 받은 감동이 그저 내 감정의 흥분이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맞거든요. 그런데도 우리가 현장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잘 유지하면서 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그냥 그런 기도를 통해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젠 딱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러 마음들, 그 마음들이 내 현장에서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려면 어떤 경험들이 쌓여야 되냐면, 현장에서 내가 그 마음을 한번 지켜내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 현장에서 맞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위로의 약속이, 그리고 그분이 내게 주신 그 평화가, 그분이 나를 책임지시겠다라고 한 그분의 약속이 바로 이런 식으로 드러나는구나라고 하는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기도할 때 내게 주신 그 마음이 이젠 내가 당당하게, 주님께서 내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내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경험해 봤으니까요. 내 믿음이 이제 그런 것을 받아들일 만큼 됐으니까요 라는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기 전에 우린 참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주신 당신의 평화, 기쁨, 이런 것들을 삶의 현장에서 계속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도 아십니다. 야곱이 오늘 그 루스, 그래서 베델이라고 말했던 하나님을 경험한 그 자리에서 야곱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격려와 그 마음들이 진짜였었단 말이에요. 감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현장에 갔을 때 바로 딱 연결되지 못할 거라는 걸 하나님도 아셨거든요. 하나님은 섬세한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섬세한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또 한 번의 배려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장 4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건 어떤 장면이냐면 야곱이 아까 말했던 대로 그 베델에서 하나님 경험을 하고 떠나서 이제 삼촌이 있는 도시 쪽에 거의 다 도착한 것입니다. 우물가에 도착을 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목동들이 양들을 데리고 그 우물가에서 이제 물을 먹이려고 모여 있는 그 목동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란에서 왔다라고 말해요. 하란이 어디예요? 자기 삼촌이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 거기로 가는 중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놀랐을 겁니다. 계속 말합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혹시 나홀의 손자 라반, 자기 엄마 리브가의 오빠, 자기한테는 삼촌, 그 집에 가는 거잖아요. 라반을 아느냐라고 물으니까 그들이 안돼요. 야곱이 다시 그들에게 물어요. 그가 평안하냐? 왜 평안하냐고 묻겠어요. 자기가 지금 쉽게 말해서 빌붙으러 가는 거잖아요. 얹혀서 하려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이 좀 평안하고 뭐 여유가 있어야 가서 자기가 그럴 수 있으니까 그 집 지금 괜찮아? 상황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럼 평안하지 라고 하면서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여기로 오고 있다 라고 말해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우리 뭐 이거 다 알고 보니까 그렇지만 지금 야곱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아무 대책 없이 급하게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형을 피해갖고 도망쳐 나온 거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또 출발했던 거였거든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평화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한 게 없었거든요.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가 이 야곱에게는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은 라반을 안다고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딸 라헬이 여기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시고 네가 앞으로 이런 길을 가게 될 것이고 이 길을 내가 너와 동행할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주 섬세한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계속 신뢰할 수 있는 사인들을 주시거든요. 오늘 이런 장면은 어떤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앞에서 했던 그 약속에 대한 나름대로의 사인을 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이 진짜고 네가 들은 것은 바로 내 음성인 게 맞아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인을 지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사인으로 확증해 주시는구나, 이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도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아직 야곱은 그것을 그렇게 사인으로 받을 만큼, 인정할 만큼 내공이 없는 것이죠. 앞에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나왔잖아요. 엘리에셀이 자기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부인을 찾으려고, 바로 지금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죠. 그 리브가를 찾으려고 이제 보냈을 때, 엘리에셀이 이 지역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죠? 그가 엘리에셀이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그걸 경험했을 때 그 엘리에셀의 반응을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4장 26절 27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에셀이 딱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는 딱 알아채려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26절부터 보면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엘리에셀이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 경배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해요. 야곱과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엘리에셀은 딱 알아요. 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에 있구나라는 걸 알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하게요? 그런 거 없어요. 야곱은 그냥 어떻게 하냐면 어휴 살았다 이러고 마는 거예요. 오늘 29장 9절부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제 그들과 그렇게 말하는 동안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와요. 그 리브가가 그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양떼에게 물을 먹여요.
그리고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 울어요.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 조카요 그 아버지의 동생 리브가의 내가 아들이야 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다 없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간절했었거든요. 근데 와서 어떤 상황을 딱 만났는데 이게 쉽게 문제가 팍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이 되고 나니까 그 전에 그토록 간절했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없어지고 아이고 이젠 살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그래요. 어떤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도 하고 그 기도의 형태는 때로 원망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러지 않습니까? 저러지 않습니까? 섭섭합니다. 뭐 아니면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막 그래요. 진심이었어요. 하나님과 어떤 교통도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서 문제가 해결됐어요. 나아졌어요. 살만해졌어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인도하신 하나님은 잊어요. 그리고 변한 상황에 안도하는 거예요. 어휴 이젠 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겠어요? 우리 인생에서 상황은 언제든 변하거든요. 언제든 변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에 죽겠다 그랬다가 하나님 찾았는데 괜찮아지면 하나님은 없어지고 그 상황 때문에 안도했던 사람이 또 상황이 변해서 나빠지면 또 죽겠다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형태가 또 벌어지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상황이 좀 괜찮아지면 많이들 하나님을 놓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놓치는 사람이 그것과 함께 또 놓치는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뭘 놓치냐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기회를 놓쳐요. 어려웠어요.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상황이 좋아졌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신 거였어요. 근데 그건 잊어요. 그 상황만 괜찮았어요. 살았다. 그러면 그 상황이 됐을 때, 상황이 변했을 때 아까 엘리에셀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그 아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를 당신이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은 상황이 해결된 것과 함께 어떤 더 소중한 게 있어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그런 사람도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또 나빠질 수 있어요. 그때 그는 어떨 것 같아요?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도 아실 테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그 전에 힘들고 아플 때보다는 아무렇지도 않지는 않겠지만 훨씬 살만한 것이죠.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러셨듯이 이제도 나를 지키실 거라고 하는 그 담대함이 훨씬 더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친밀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쓰면 그게 인간의 성숙입니다. 그 인간이 얼마나 성숙한가라고 하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 존재와 얼마나 친밀한 존재냐 하는 것이 한 인간의 성숙도를 여러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다고? 성숙하지 않아요. 지금 그런 걸 몰라요. 그런 것까지 이렇게 의식할 만한 그런 여유가 이 사람에겐 아직 없어요. 이 야곱이 미숙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데 그 아주 중요한 증거가 뭐냐 하면 라헬에게 반하게 되는 이유예요. 오늘 처음 라헬을 딱 보면서 이제 야곱이 라헬에게 확 꽂힙니다.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있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레아는 별로 관심이 없고 라헬에게 확 꽂히는데 라헬에게 꽂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구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29장 9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그 다른 목동들과 말하는 동안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와요. 왜냐하면 그 라헬이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야곱이 양들을 데리고 쫙 오고 있는 그 라헬을 보면서 떠올렸을 사람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마더. 옛날 영화 있었죠. 그 강한 엄마.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했던 그 마더라는 영화 있었어요. 라헬이 그 야곱이 그 오는 걸 이렇게 보면서 아마 자기 엄마를 떠올렸을 거예요. 여인의 몸으로 양들을 치고 있는 거예요. 쫙 양들을 치면서 와요. 지금 야곱에겐 그 어느 때보다도 그 강한 엄마가 참 그립고 필요한 때거든요, 지금. 근데 라헬이 그렇게 하고 오는 걸 보면서 깊은 모성애 같은 걸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마음이 움직였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17절을 여러분 보세요. 17절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 그래요. 이 시력이 약하다라고 할 때 시력이라고 하는 본래의 뜻은 안색이 좋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외모가 별로였다 이거예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말해요. 성경 전체에서 여인들을 이야기하면서 두 여인의 외모를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여기 딱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레아는 좀 애롭고 라헬은 예뻤다 이거예요. 남자들은 20대부터 70대까지 누구 여자 얘기하면 예뻐? 이걸 이렇게 물어본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성숙한 거죠, 그 표현은.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라헬에게 한눈에 확 꽂혀갖고 반했는데 왜 그런 거냐면 그의 그냥 겉모습에 반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얼마나 성숙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 또는 그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어떤 것을 보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어요. 오늘 야곱은 한 여인을 바라보면서 그 여인의 겉모습만 보고 있어요. 근데 실상 이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겉모습은 뭐 반반한지 모르겠는데 그의 내적인 모습은, 그의 심적인 모습, 영적인 모습은 매우 미성숙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30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야곱이 라헬도 결혼하고 레아도 다 이제 부인으로 얻잖아요. 그런데 언니 레아에게 먼저 아들 넷이 생겨요. 라헬은 애가 없었어요. 그 장면을 보고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30장 1절을 보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래요. 무섭잖아요. 여자가 여러분 부인이 이른다고 해봐봐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게 지금 한 문장으로 나타났지만 이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기까지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었겠어요. 라헬이 얼마나 그 자기 언니 레아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낳는 동안 얼마나 쉽게 말해서 그 앙탈이 있었고 막 별 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야곱이 그래서 막 화를 냅니다. 내가 하나님이냐?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걸 나보러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말해요.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합방하지 않고 그래서 애가 안 생긴 게 아니에요.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애가 안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 놓고 지금 라헬이 빨리 나 애 낳게 못하면 나 죽어버릴 거야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미성숙한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31장 17절 19절을 보세요. 이 장면은 지금 이제 야곱이 그 삼촌 집에서 20여 년 살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고 가족들이랑 다 이끌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장면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그 모은 모든 가축 소유를 다 이렇게 하고는 돌아가려고 할 때 19절을 보면 그때 라반이, 그러니까 자기 장인이고 외삼촌이죠, 양털을 깎으러 들판으로 나갔는데 라헬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 그래요. 드라빔은 이 라반이 섬기던 우상이었어요. 그런 형태가 있는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라헬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그다지 없어요. 뭔가 자기 아버지가 소유도 많았고 괜찮은 부자였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복을 받고 있는 게 자기 아버지가 섬기는 드라빔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가고 싶었던 거예요. 뭘 말해요? 라헬은 외모는 괜찮은지 모르지만 그의 심적, 영적인 모습은 매우 미성숙한 그런 존재였었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녀의 겉모습만 보고 지금 라헬에게 쑥 빠져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도 아직 많이 미성숙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때요? 야곱의 특징? 원하는 건 가져야 돼요. 집념의 사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은 라헬에게 꽂혔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라헬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들판에서는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이제는 누구에게 서원하냐면 라반에게 서원을 합니다. 18절을 여러분 보세요. 29장 18절이에요. 이 장면이 뭐냐 하면 그 삼촌이, 아직까지는 삼촌이죠. 삼촌이 말했거든요. 야곱에게. 내가 너 우리 집에 이렇게 왔고 이제 종처럼 일하고 그러는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아무것도 안 주고 하라 그럴 수야 있냐. 그러니까 나한테 네가 얼마나 원하는지 말해라. 그럼 네가 말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자. 이런 장면이에요.
그 장면 속에서 지금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18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보수 하나도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7년 동안 보수도 하나도 안 받고 내가 종처럼 일할 테니까 그냥 당신의 그 둘째 딸 라헬만 내게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원이죠, 거의. 자기가 그 라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야말로 물불 안 가리고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그 라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20절이 어떻게 기록합니까?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지만 그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 이거예요. 며칠처럼 그냥 금방 지나가는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7년 동안 버텨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랑인 것 같죠. 사랑의 힘인 것 같죠. 성경도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그랬죠.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의식은 누구에게 지금 있어요?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이 지금 라헬을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기꺼이 참아내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이 아니고 이기심이고 욕심이고 정욕이에요. 우리도 많이 착각해요. 내가 무언가에 꽂혀가지고 거기에 내가 막 집중하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많은 경우 사랑일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내 집착, 내 욕심 이럴 때도 참 많아요. 부모들이 다 자기 자식을 사랑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자식만큼 이렇게 하고 싶다고 생각해요. 사랑이라고 의식하고 해요. 그렇게. 근데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자기 욕심이죠. 이기심이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쉽게 섭섭해해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말해요. 진짜 사랑은 흘려보냈고 그가 그것을 잘 받아 누린 것으로 이미 내가 보상받은 것인데 그것이 이기심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내 욕심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리액션이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다가오지 않으면 분노하게 되죠. 오늘 라헬에게 하고 있는 야곱의 이 기가 막힌 헌신은 정말 깊은 사랑이라기보단 자기의 욕심이에요. 자기의 성향이죠. 지금까지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은 꼭 가져야 했던 그의 모습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야곱이 만만치 않은 사람을 만나요. 어쩌면 야곱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요. 누구냐 하면 라반, 자기 삼촌, 자기 장인 어른이 되는 그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15절을 다시 보세요. 라반이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비록 내 조카지만 어찌 내가 너한테 그저 일을 시키겠느냐. 너 품삯을 얼마를 주면 좋을지 나한테 말해봐. 이렇게 지금 말해요. 언뜻 보면 그래도 양심이 있는 것 같고 배려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선택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집에서 그냥 급작스럽게 도망쳐 나온 거예요. 이 집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면 더군다나 그 허약하고 나약했던 야곱은 갈 데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지금 그의 약점을 뻔히 알고 있거든요. 모든 얘기 다 들었어요. 들은 그 라반이 내가 어떻게 너 그냥 하겠냐. 나한테 말하면 네가 어떻게 달라는 대로 줄게 이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야곱은 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딱 야곱 같은 모습이에요. 야곱이 어땠죠? 자기 형 에서가 들판에서 막 사냥하고 와가지고 배고파서 막 죽을 것 같을 딱 그 순간 뭐라고 말해요? 내가 팥죽 줄게, 장자권 줄래? 이러잖아요. 지금 상대방의 약점을 정확하게 알고 그를 삭삭삭 건드려서 결국은 되게 배려하는 것 같지만 자기 뜻대로 이루어 가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아까도 읽은 것처럼 라헬을 준다고 그래서 7년 동안 그랬는데 실제로 그 들어간 사람은 누구였어요? 언니 레아가 들어갔어요. 아마 야곱이 술 먹고 많이 취했나 봐요. 그때 뭐 전기가 확 들어오는 것도 아니니까 어둠침침한데 술 취해가지고 라헬인 줄 알고 같이 하룻밤을 보낸 거죠. 아침에 눈 떴더니 레아였어요. 그럼 25절부터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였어요. 라반에게 말해요. 삼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외삼촌을 섬겼는데 저를 이렇게 속이시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때 라반이 말해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해요. 마치 뭐라고 지금 야곱을 비웃는 것 같아요? 야 임마, 암만 그래도 우리는 너처럼
첫째와 둘째를 바꾸지 않아. 너 둘째 놈이 첫째 거 지금 가로채려고 넌 그랬지? 이 지역은 그런 건 없어. 첫째가 첫째고 둘째는 둘째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집에서 자기 형한테 잘못했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뭐였어요? 하나는 팥죽 사건이었고 하나는 축복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거랑 아주 흡사한 모습을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에게 지금 당하고 있어요. 라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잘 살펴보면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기 위해 가지고 야곱을 다듬으시려고 꼭 야곱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야곱 같은 방법을 써 가지고 야곱을 지금 다듬어 가고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많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실 때, 우리를 이렇게 성숙해 하실 때 하나님이 주로 사용하는 사람, 상황이 있어요. 뭐게요? 꼭 나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 일을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면 되게 불편해요. 나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의식은 물론 처음엔 거의 없지요.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싫은 거예요. 근데 잘 보면 다른 사람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데 나만 보면, 내가 보면 하여튼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고 그랬죠. 뭐라고? 저 사람에게 있는 저 모습이 내 안에 있나? 그래서 그게 나를 이렇게 불편케 하나?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일단 불편하면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적대시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되게 불편케 할 때, 특히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 것 같지 않은데 나는 그것이 더 크게 불편하게 다가올 때 살펴야 되는 것은 저런 모습이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통해 가지고 나의 어떤 그 부분을 다듬으려고 하시는가라고 물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내 느낌, 내 감정이 싫다는 이유 때문에 적대시하고 밀어내고 그 밀어내는 것에 또 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게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고치고 싶어 하시는 내 그 약점이 강화되게 돼 있어요. 누가 그래요? 라반이 그래요. 라반이 야곱을 봤을 땐 어땠을 것 같아요? 재수없죠. 야곱 이 얘기 다 듣고 나니까 이 자식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은. 왜 그러게요? 자기한테 그런 모습이 있거든. 자기 내면에 있는 것 같은 것을 야곱이 딱 가지고 있거든요. 그 마음에 안 들어요. 끝까지 별로 라반과 야곱은 화해하지 않습니다. 다행히 야곱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라반이 힘이 있었어요. 라반이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요. 적대시하고 밀어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 그대로 야곱에게도 똑같이 있는 그걸 사용해요. 그래서 라반은 더 라반스러워져요. 라반은 그런 모습이 강화돼요. 야곱은 다행히 약자여가지고 그 모습이 막 깨지면서 조금씩 달라져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약점들을 하나님께서 고쳐가시기 위해서 나랑 비슷한 사람을 내 앞에 두셔요. 여러분, 그때 겸손해야 돼요. 뭐지? 궁금해해야 돼요. 내 안에 있나? 살펴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의 그 약점이 강화돼요. 점점 그것으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기 시작해요. 그럼 나빠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시도하시는 그 시도를 자꾸 힘들게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서 30절까지 우리가 뭐 앞에 부분을 읽지 않았지만 어쨌든 1절에서 30절까지 쭉 보면요, 그 앞뒤에는 계속 나왔어요. 근데 이 장면에서만 한 번도 안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 여호와, 이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이 1절에서 30절까지는 두 사람의 치열한 싸움이에요. 누구랑 누구? 야곱과 라반의 싸움이에요. 아주 비슷하게 닮은, 그리고 아주 둘 다 미성숙한 그 두 사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알 수 있죠. 뭘? 전혀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미성숙한 두 사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계셔요. 미성숙한 야곱이 지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그 혼란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의 성숙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야곱은 지금 의식하지 못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야곱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이 삼촌 집에 가서 살았던 20년 동안 야곱은 성장해요. 야곱은 자기가 성장한다고 하는 의식이 없었죠. 근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써 야곱을 성장시켜 가세요. 나중에 보면 알 수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실 수 없었어요. 그와 하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맺은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우리들이 있어요. 여기 우리가 있는데 우리도 어떨 것 같아요? 다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그 혼란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섭섭해하고 슬퍼하고 억울해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혼란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셔요. 나중에 가서 보면 꽤 많은 사람이 그 중심만 놓치지 않았다면, 하여튼 버텨냈다면 나중에 알아요. 그때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았고 빨리 그 자리는 벗어나야만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고 계셨구나, 만지고 계셨구나. 그것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아. 쟤는 하는 일마다 왜 저럴까? 왜 저는 여전히 저렇게 선택할까? 근데 여러분, 그도 성장하고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서 참 미성숙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는 그 모습이 그 사람의 결론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기다려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나 자신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속사람이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근데 내 안에 내 사람, 나는 알고 있는 그 어떤 게 있어요. 그게 참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나는 내가 너무 싫은 거야. 근데 여러분, 그 속사람이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내 겉사람의 도움이 참 필요해요. 내 겉사람도 내 속사람을 사랑해 주지 않으면 정말 외로우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다면 나도 그것을 인정해 줘야 돼요. 그것이 나 자신이건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상황이건 그것을 기다려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협조하는 인생이 돼요. 오늘 장면을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혼란이에요. 아주 치열한 사람들의 아주 그 머리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 배려 없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취하겠노라고 막 그러고 있어요. 불평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계세요. 일하고 계세요. 고쳐가셔요. 나중에 보면 그 불평화를 통해서 평화로 이르렀어요. 우리도 다 그럴 수 있어요. 아무도 포기하면 안 돼요. 아무도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결론 지어도 안 돼요. 그 대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건 있어요. 뭐? 우리의 협조를 기대하셔요. 야곱은 지금 사실 별로 협조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그래 임마, 너도 마찬가지야. 너 지금 상황이 그렇고 힘들고 아프고 혼란스럽지만 내가 거기에 있어. 내가 거기서 너를 여전히 인도할 거야. 근데 너가 그걸 의식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를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네가 인식하고 너도 도와라. 나의 일을. 그 나의 일이 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일이 우리를 성숙해 하시려고 하는 당신의 일.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여러분, 협조합시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그러면 나는 참 다행스럽게도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다라는 걸 인정하면서 그렇게 가봅시다. 기도하죠. 우린 살면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내 있는 상황이나 이런 데다가 그렇게 많이 외칩니다. 특히 하나님께도 그렇게 외칩니다. 왜 나를 속이십니까? 근데 실상은 내가 만들어 놓은 혼란일 때가 훨씬 더 많거든요. 다행인 건 거기에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요즘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속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아픈 것 같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그래도 요즘 잘하는 것 같고 그래도 그 상황에만 즐거워하지 말고 그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또 기억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 성숙함, 그런 존재가 된다고요. 잠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나 자신에게도 내 옆에 있는 사람과 상황에게도 하나님은 아직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못마땅하고, 하나님은 조금 더 기다려야 돼 라고 하는데도 빨리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결론 내리고, 그리고 나중에 가면 또 원위치로 돌아가고. 하나님, 이 땅의 그 혼란함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내 일터에서도,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만 인정해도 우리는 훨씬 더 평화로워질 터인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끈질기심을, 하나님의 인내를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